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김동길 박사의 죽는 날까지 이 걸음으로 라는 책을 보니까 그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에 관해서 이제 또 새로운 시각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년 기자들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군가라는 질문을 하면 항상 어김없이 예수님 다음으로 뽑혀지는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링컨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실은 그는 정규 교육이라고는 1년도 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고, 또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서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지만은 미국의 백악관의 주인공이 되었던 참 입선적인 그런 인생을 이제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20세에 이미 193cm의 키를 가진 그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평생 노동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고, 또 그의 몸은 뭐 군살이 하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하며 생활했기 때문에 근육질의 사람이었다. 아주 육체적으로도 아주 강한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그래서 많은 패배와 절망을 거쳐서 그래서 미국의 우뚝 선 지도자가 됐다.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강인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뭐 정규 교육을 1년도 채 받지 못했다고 해서 그를 무식한 사람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은 그는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또 셰익스피어 희곡을 줄줄 외울 정도로 그렇게 그는 엄청나게 공부하고 노력하는 유클리드의 그 기하학이라든지 블랙스톤의 뭐 법률, 모든 지식들을 아주 섭렵했던, 그것을 다 독학으로 섭렵을 해냈던 그러한 아주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모르는 영어 단어를 하나를 쓰면은 밤새도록 그 단어를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잠을 설치면서 그 단어의 용법을 연구하고 노력해서 그가 얘기하는 연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거의 완벽한 수준이었음을, 문법이 틀리지 않았음을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을 정도로 그는 굉장한 인내와 끈기와 그리고 노력형의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많은 미국인들과 또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 링컨 한 사람에 관한 책만 해도 미국에 소위 5,000권에 넘는 책이 저술될 정도로, 한 사람의 인물에 대해서 책이 출판됐는데 그게 5,000권이 넘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전쟁의 그 고통과 또 수많은 그 정적들의 미움에도, 비판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또 그들의 인생의 뿌리를 뽑아놓겠다, 그리고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과격한 용어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누군가 자기를 기억해 준다면은 늘 언제나 꽃씨를 심을 수 있는 곳에 엉겅퀴를 걷어내고 꽃씨를 심은 인물이라고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정도로 그의 인생은 영혼을 향한 그러한 사랑이 가득했던 인물이었음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맞춰졌을 때 한 4년여 걸친 그러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끝나갈 무렵 그가 참 어찌 보면은 미국의 남북의 전쟁 후에 이제 화해를 회복시킬 그러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암살되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는 그가 했던 얘기, 이제는 우리가 전쟁의 상처를 걷어내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악의는 사라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자비로 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링컨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던 원인, 그것은 어디 있을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사랑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이제 보시면은 새벽에라고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죠.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고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 그의 관저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은 또 그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끌려오시게 이제 됐던 겁니다. 아마 가장 부당한 재판이 있었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이 대제사장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이었던 거죠. 어떤 변호인 하나도 없이, 그것도 유대인들이 소위 하루가 지나면은, 해가 지고 나면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루가 끝난 거거든요. 해가 지면은 이제 그들은 이렇게 재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율법을 어기고 그들은 해가 진 그 아주 어두운 밤 새벽에 예수님을 아주 부당한 방법으로 재판하고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또 부당한 재판을 받도록 하게 했던 거죠. 오늘 여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67절,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당하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주먹으로 맞으시고 그리고 손바닥으로 그렇게 따귀를 맞으십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좀 해보지,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모습,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이어지는 부당한 재판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게 되면서 그 예수님의 그 인내의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보통 그 사람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이 참고 참는 것도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서 어느 순간 인간은 폭발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의 그 인내라는 것은 결국에 그동안 묻어두고 또 억눌렀던 것이 폭발하게 이제 마련인 거죠. 우리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냐면은 참을 만큼 참았다 나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감정을 다 이제 쏟아내고 마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인내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견디시고 그리고 조롱과 핍박과 또 채찍을 견뎌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에 보시면 28절에
옷을 벗겼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군에 갔을 때 처음에 훈련병을 마치고 최전방 GOP 철책선에 들어가게 됐을 때 아주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때 옷을 다 벗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정말 빨가벗겨서 옷을 벗었는데, 그때 어떤 그런 수치심이 있잖아요. 어떤 그런 수치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그의 옷을 이제 벗김을 당하시죠. 그리고 홍포를 입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죠. 이제 유대인의 왕이다, 이제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29절, 가시관을 엮여서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이제 조롱하는 장면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라.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그러한 사람들의 악의가 넘치는 그런 조롱인지 모릅니다. 더구나 26절에 한번 보시면 바라바는 그들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당시에 예수님을 향한 그 채찍질, 당시에 로마의 채찍은 아주 긴 그러한 가죽끈에 그 끝에는 소위 납덩어리가 이렇게 엮여져 있던 채찍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한 번만 채찍질해도 살점이 찢겨지는 그러한 아주 무지막지한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 그 정신적인 그러한 아픔, 또 끊임없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과 그 부당한 그 재판, 그리고 밤새도록 잠을 재우지 않고 그리고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희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묶어놓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던 이러한 모습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일반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모습 앞에서 자기의 감정이 표출되어지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그의 인내는 한계점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우리 인생인 거죠. 저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이제 끌려갔다라고 하는 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보았습니다. 보통 헤롯의 관저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추측하기는 안토니오 요새였음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들을 통제했던 일종의 관제탑 같은 곳이었던 거죠. 그곳에 이제 가보았었는데요. 그곳에 이제 지하에 가보면 지금도 이제 죄수를 가둬 놨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그곳에 갔는데 아마 이곳이 예수님이 붙잡혀 오셔서 여기에 서신 채로 손이 묶이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통당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전해 듣고 참 저도 모르는 그러한 눈물이 이제 쏟아졌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끊임없이 이겨나가셨던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예수님의 인내에는 결국 우리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된 인내는 어떤 우리의 끈기로,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참된 인내는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며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인내는 우리를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사랑이셨구나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어찌 이렇게 수많은 고통 가운데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셨구나.
우리를 향한 그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이 모든 이 조롱과 핍박과 아픔과 이 상처와 부당함과 억울함을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고 이기셨던 거구나. 그 사랑의 힘이 결국에는 우리 인생도 세워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오늘 한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이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행하고 살고 우리가 사역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사랑을 알지 못했던 인물 하나가 있죠. 그게 가룟 유다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부당하게 붙잡히셔서 죽임당하게 되는 이러한 광경을 보고 여기 3절에 보니까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보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그는 베드로와의 차이점 하나가 있다면 그도 뉘우치긴 했어요. 그러나 그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에서 베드로와 이 유다의 아주 극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한번 보시면 7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27장에 가룟 유다에 관한 얘기가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와 이 유다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 놓고 있는 거죠. 유다는 뉘우치긴 했는데 철저히 통곡하며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죄책감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 4절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이제 이렇게 엄청난 죄책감에 빠져서 그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의 결론에 치닫고 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어도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요. 반면 베드로처럼 그 수많은 실패와 그런 실수와 절망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깨달았던 인물은 아무리 그의 실패와 또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참 귀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결국에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야지만이, 주님의 사랑에 붙들려야지만이, 주님의 그 사랑에 사로잡혀야만이 우리 인생이 참 시간이 흐를수록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인생이란 어떤 타고난 재능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주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그러한 끈기 있는, 식지 않는 열정의 인내가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건데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끝까지 인내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참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초심, 본심, 중심을 잃지 않게 하는 그 힘이 어디 있을까? 그 힘의 그 근원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아닐까? 그 사랑에 감격한 인생만이
결국 복된 인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결국 우리 인생을 참 복되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우리의 심령이 세상에서 당한 아픔과 상처에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사로잡혀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사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에 이러한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는 그 불의에 넘어지지 않는, 오히려 이 불의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주님의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웨슬리에게 참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그는 도미니코 페티라고 하는 그 무명 화가의 에케 호모라고 하는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 그림 하나를 보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난 너에게 목숨 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해 뭘 줬냐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사로잡힙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그 그림을 통해 보고 감격해서 그는 자기 전 재산을 복음을 위해 내놓습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을 위해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 복음을 위해 헌신합니다. 24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 24시간 기도 운동이 100년간 이어지면서 그를 통해서 이 한 사람,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200명에 넘는 선교사가 세계에 파송되고 200여 년에 걸쳐서 이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 약 3,0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세계에 파송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이렇게 연약한 한 인생에 불과한 인생이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 무려 200명의 3,000명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영국 땅을 뒤바꿨던 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이유가 뭘까? 그것이 다름 아닌 그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힘이었음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아 알고 결국 그 사랑에 감격해야지만이 링컨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지만이 베드로처럼 절망을 딛고 일어나서 위대한 초대교회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거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지만이 그 모든 인생의 억울함과 상처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결국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을 깨닫고 이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오늘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